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생 통닭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와 전도자를 위하여, 또 렘넌트와 또 세계 나라와 민족과 나에 있는 그 직업과 현장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또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직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말씀을 통하여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구체적으로 내가 도전해야 할 실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예호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귀신이 무당들을 말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귀신의 자녀가 돼요. 할아버지, 산신령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광야,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속국 생활로 막 끌고 다니는데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와도 똑같은 광야에서도 여호와사 갈렙은 누렸고 똑같은 시험거리 속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이상한 선지자였는데 다 시험 들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도 요셉은 팔려갔는데 형들 미워하지 않고 총리가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거예요. 충만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했더니 여러분 어제도 핵심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단 5분만 기도하면 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1분도 안 하는데 5분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응답 하루에 살면서 저녁에 하다 보면 나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 많지만 돌이켜보면 깨닫는 것도 큰 응답이잖아요. 그게 하루에 5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문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축복의 통로고 그런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이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면 응답 받나? 다 돼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은요
공부도 잘 되고 여러분 문도 열리고 다 열려요. 예. 그걸 여러분 제가 고아원 아이들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계속 메시지 전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대학 들어가더니 야가 들어가더니요 다 과대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더니 말씀 집중하니까 지금 거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했던 지금 3, 40명이 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 다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있어요. 예. 절대 불가능한 것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예. 세상적인 성공 되는 것 같지만 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그런 성공들은 다 거짓이에요. 더 불행한 것들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자 요엘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저 차를 타면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넣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5분의 중요성. 5분도 안 걸려. 근데 꽉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자꾸 영적으로 앵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단 5분만 기도하고 복음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뭐 지금 아침마다 새벽마다 구원의 길 30분 1시간 다 쓰는데요. 그거 저도 매일같이 그거 쓰는데 그거는 전하고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기도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단 5분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 받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안 될까?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 세듯이 다른 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 내 중심에 꽉 돈이 차 있고 꽉 염려가 차 있고 딱 근심이 차 있고 꽉 불만불평이 차 있고 미움이 꽉 차 있고 게으름이 꽉 차 있고 대충 살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고 기름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오히려 빈 마음이 좋다니까요. 갈급한 마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즉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요엘에게 저주와 재앙과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CVIP, 즉 언약과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이 실현되어집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면은 다 그 먹여 살리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전도 다 해놨더니 그중에 훈련 받다가 힘들잖아요. 3개월 동안 계속 했더니 거기 힌두교에 있는 거기 사람이 고발을 했네. 그래서 4명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그래서 지난주 교회에서 1,000만 원 모금해가지고 그 변호사 사고 뭐 하고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저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참사랑 교회에서도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150만 원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보내란 말이지. 네.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분 따라갈 거예요. 그분은 올인해요. 온 선교회 또 12월 달에 또 네팔 가잖아요. 또 저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빚지고 살아서 전 빚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 그런 것 자체를 무리하고 그런 것들을 장남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워낙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만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데 딱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났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름 만들어. 딱 이름 만들어. 보면 볼수록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못하니까 그분이 따라다니려고요. 또 사고 치면 또 수습해야 되거든. 그래서 강익수 목사님과 저는 브레이크고 그 목사님은 불도저 앞으로 뚫고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하고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어디 쳐박아. 그러니까 강 목사님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우리 그 창세기 언약적으로 지난번 정말 강의 좋았잖아요. 은혜롭고. 예, 여러분 참여 못 하시면 안타까운데 다음 주에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집중하세요.
예배 나이가 많고 적고 아니라니까요. 저는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다 했는데 유치원 애들이 뭐 20분 집중하고 30분 절대 안 그래요. 저는 1시간 반씩 설교했는데도 은혜가 잘 들어요. 애들 난리 나네요.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때 예배 시간에 그때 부흥회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어요. 통행금지 알아요? 초등학생들? 예. 12시 되면은 돌아다니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가는 거야. 못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런데 부흥하고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러더니 12시 넘어서 끝내니까 우리 어머니 잡혀가가지고 저기 경찰서 많이 갔다니까요. 부흥회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흥회 갔다 온다니까 보내주고. 여러분 그런 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도 있는 거고 위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그냥 또 여기 세상만 알고 예배, 교회 소중한 거 모르고 살면 우리 문 닫아요. 우리 한국 모든 게 어려워져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뭐 올인해서라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교는 전도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면 돈 안 들고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대신해서 대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간다고 따라가 오려고 해보세요. 시간,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중에서 렘넌트 중에서 선교 현장에 마음껏 가면서 대신 카드 다 긁어주고 그러니 한 목사님은 자랑하더라고. 나는 월급 다 우리 남편 주고 우리 중직자가 카드 줬어. 난 그거 써. 그러더라고요. 다 그걸로 돈 쓴대요. 예.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은 렘넌트들은 겨우 먹고 살지 말고 그 정도. 삼성에 있는 내 친구들도 그거 다 하더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카드 긁어가지고 술 마시더라고. 법인카드. 예.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의 비전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헌금 1등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꼴등해야지. 여러분 다 응답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해요. 예. 제가 먼저 복 받아야 되니까 최고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최고로 많이 하게 해주시고. 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CVIP 즉 언약과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이 실현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뭐냐면 자녀들은 미래를 보고 요새 어린아이들은 핸드폰만 보지 미래를 안 봐. 그러잖아요. 게임만 보지. 미래를 봐야죠. 성령 충만으로. 늙은이는 꿈을 꿔. 벌써 20대, 30대면 늙은이 돼가지고 의욕도 없고. 제가 운동하러 가면 체력 다 약해가지고 선수 빼놓고는요. 엊그제도 저기 친구 한 번 만났는데 제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막 더 적었더니 이거 보고 없다고 그래도 제가 기술 가르쳐 주라고 다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보니까 체질이 저질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10시, 11시, 12시까지 일하니? 막 그렇게 하고. 겨울 되면 나 스키장 부르면 와.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이제 평일 하니까 쉬는 날이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늙은이도 나이 들면 여러분 그 김중건성 CCC 그분은요 나이 85세 됐는데 우리의 1천만 제자 그분이 말씀한 거예요. 그분 생각이 젊은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늙고 의욕이 없고 그러면 그건 늙은 거예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도전을 안 하고 그럼 늙은 거예요. 눈앞에만 보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번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론 머스크 가고 화성 간다고 이야기해. 저 사람 미쳤나 그랬더니 테슬라 만들까 좋은데 화성 간다고 이야기를 올해부터 해서 근데 이번에 로켓을 쐈는데 너무나도 희한한 우주까지 가서 그 엄청난 몇십 메타 되는 그게 다시 제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탁 쐈잖아요. 그 기름 넣고 다시 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거 날아가서 이거 또 만들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비전 이상.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주 시대. 예, 완전히 달려. 그게 그냥 로켓만 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온갖 그 기술들이 다, 여러분 지금 GPS 쓰고 다 하잖아요, 취소. 그게 막 우주를 위해서 그거 다 선글라스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달 날아가기 위해서 눈보호하기 선글라스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과학이나 그것이 거기에 떨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것이 산업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TV에 나왔던 일론 머스크가 대답 막 하더니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 믿고 뭐 다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다 생각한다. 예수님은 구주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옆에 사회자 2명이 그러더라고. 그럼 일론 머스크 당신 크리스찬이네, 하나님 자녀네, 이렇게 그런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게 제일 중요한 게 난 늙어서 할머니 돼서 못해.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일단은 다른 것보다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내 신분은 바뀌는 거예요. 절대 지옥은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 정도만 되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분야를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축복으로 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요엘서의 기록저자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요엘이 기록을 할 때 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온 작물을 다 갉아먹었어요. 메뚜기, 팥죽, 느치가 먹은 것을 누가 팥죽이 먹고 메뚜기 먹으면 못 먹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는요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올 때는 계속 문제가, 사고도 할 때는 계속 와요. 어려움 올 때는 계속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겨우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이 열린 거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들리더라도요, 내가 응답받는데 남들이 요새 야당 여당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응답받으면요 다 정치인 탓하고 대통령 누수 탓인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탓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 받아보세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내가 응답받고. 여러분이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자꾸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요, 자꾸 남의 약점이 보이고요, 문제가 보이고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생각 안 하고 남이 하는 것만 간섭하고 싶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 여러분 캘리그라피 응답받아가지고 그려주고 이거 선긋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그거 20년 10년 해야지 제대로 작품 나와요. 그러잖아요. 전 기도해요. 넌 그거 봤잖아요. 저희 여기 병풍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병풍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서예해가지고 여러분 글을 써가지고 병풍 쫙 써가지고 복음서식 써가지고 우리 장로님 몇 천만 원짜리 병풍 팔기를 만들기를 그거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힘들어서 관둔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시험 안 듣는데 갑자기 시험 들려고 그래요. 하더라도 작은 거 하더라도 여러분 무엇인가 20년은 정말로 집중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플러스 좀 나은 거. 그게 바로 지금 융합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다 다른 새로운 자격증, 새로운 공부,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복음, 내가 무슨 도구가 있어야지 세계복음을 하잖아요. 우리 오늘 당회를 하면 말했어요. 우리가 곳곳에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하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무슨 능력, 돈이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 왔던 최초로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의 의사예요. 고종을 치료했고 광해원, 그래서 광해원 만들고 그 광해 발전해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야. 의사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 해야 되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두에게 지난주 전화 와가지고 마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돈을 모아서 팀을 짜가지고 거기다 그 1000평 땅을 사서 거기다 저기다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렇게 약국도 만들고 하자.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 그 한 달 후에 한국 오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친척 할머니가 계신데 그 자녀들이 의사가 많아가지고 병원 5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만 의사인 줄 알았어. 이미 병원 설립해서 5개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서 다음에 그 한국 갔다가 다시 해서 가서 거기에 이제 순회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자 같이. 예. 이미 뭐 장로님 말하지만 코이카 지원 받아가지고 그 언니가 정부로부터 코이카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서 이전에 지금은 시립병원에서 의사인데 그 전에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투자를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 받았어도 병원을 다 지을 수 있어요. 치유센터 기관을. 여러분 이런 게 왜 보입니까? 비전, 꿈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지 보인다니까요. 사지 멀쩡하고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세계 복음화가 확실히 나에게 언약, 비전,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이 아니면 지금 먹고 사는 거 그 일 때문에 하다가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요엘서의 특별한 내용은 뭐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그것도 있지만 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최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심판을 그러니까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증거되는 지금은요 세계가 핸드폰으로 다 돌아다니고 유튜브로 뭘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시대가 말세 지말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올지 모르겠지만 끝이 왔다. 말세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그때 뭐냐면 그날 심판의 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내가 사망의 날, 내가 죽는 날, 내가 좋은 날, 합격하는 날, 떨어지는 날, 망하는 날, 승하는 날 온다니까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 전도의 날,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의 날, 멸망의 날을 올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날, 구원의 날, 행복의 날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근원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결단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 재해로 우리가 어려움을 막 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이 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그날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그들의 잘못, 죄도 있지만은 노예 생활, 광야 생활, 노예 생활, 속국 생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을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했던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던 아무 관계없이 결국은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히면 잘못하면 때려서 하고 잘하면 칭찬해서 축복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복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갱신할 시간표가 오면 회개하고 갱신하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뭘 대단하게 윤리 도덕적이고 대단히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인 줄 믿고 이제까지는 이 방향으로 살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방향이 목표가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말티아 이 목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믿음도 없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믿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다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세계복음화를 이제까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못하고 환경도 안 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안 가고 여러분 헌금도 안 하고 다 안 해도 돼요. 우선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면
열려요. 저는 다 그 증인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저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정말로 고아들을 위하여 올인해 살았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10년 동안 올인해 살았다면 지금 시간표는 제가 부교육자로 와서 교회 시스템을 하는데 올인했다면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동역자, 보호자, 식준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목사님이 뭐 부족하지 않을 때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껏 가면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이번에 여교육자 다 모였는데 예, 뭐 그분이 서말씀 알류 갔었는데 그 갔던 여자 목사님이 팀이 돼가지고 갔어요. 같이 식사로 갑시다. 그래서 회의 있어요. 무슨 회의가 있냐고 했더니 여교육자 회장이 회의가 있대요. 누구누구인데 회장님이 그러니까 서말씀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요? 제가 뭐냐면 그 부분 모셔다가 히브리 헬라어 강의 지난번 한번 왔었잖아요. 강의 시키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오라고 하니까 밥 제가 다 샀잖아요. 예, 그리고 말했지. 약속 잡아서 다음에 와서 히브리 헬라어 강의해 주라고. 왜?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후대 중에서 신학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예.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위대한 신학자 만드는데 도움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맞춰서 다 할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도록 해야죠. 신학자도 만들고 사업가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교수님도 되고 예술가도 만들고 다 해야죠. 예. 그 응답의 주역이 되고 목사님을 따라 여러분이 그 하나 다른 망대를 세우는 망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나는 못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면 온갖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불신자 상태 예선까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라는 건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단계들. 그게 6단계를 우리가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살면 이 5만 가지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5만 가지 축복이 응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쉬워요. 성령 충만과 내가 딱 땅끝에 세계복음화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어하고 언어 공부하고 전문성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의사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수가 되고 NGO 복지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그 첫 번째 문제는 큰 첫 번째에서 뭐냐 불신의 상태의 6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 문제예요. 그건 우리의 신분이 마귀가 자녀가 된 거예요. 무슨 마귀가 자녀 키우겠어요. 마귀는 종 삼는다니까요. 그렇게 아까 말한 거 무당을 무당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다 그러는데 결국 무당은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세상 신은요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고난 주고 어려움을 주게 하고 막 깨닫게 해서 결국은 복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한 마귀 자녀가 된 거. 두 번째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래된 영적인 문제,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녀요. 예. 그런다니까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내가 그 불안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 못하니까 점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중독의 문제. 어떤 사람은요, 심한 영적인 문제 쓰면 욕을 해야지 풀어져. 영적인 문제. 여러분, 굉장히 청소년 때부터 욕 많이 해요. 예. 그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욕이 막 나온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청소년 때 그거 보면은 욕 별로 어느 정도, 너무 욕을 많이 하는데 욕 안 했어요. 예. 욕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
그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 말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아내를 때리고 폭언을 하고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막 귀신 소리가 들리고. 제가 문제 있는 마약 대치 운동 보거나 이렇게 분 보면 문제 이렇게 보면 다 약 먹고 다 저기 저녁에 악몽 꾸고요. 눌리고 다 그래요. 예, 가위 눌리고 다 그런다니까.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뭐 보이고. 영적인 문제. 전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그 왜 자꾸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고. 왜냐, 오래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자녀가 돼도 여러분이 체질이나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여러분 들랑달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나의 영적인 문제는 안 바뀌어요.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되고 예배 현장에 오고 성령 충만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줄다리기를 한다니까요. 51% 이쪽으로 오고 하나님 쪽으로 가고 50% 마귀 쪽으로 가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 충만 이격이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낳기를 잘해야 돼. 성령 충만 받고 나오면은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믿고 바꾸는 사람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훈련받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 저주, 축복을 못 받아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정신 문제예요. 우리가 미국의 DSM이라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리한 그런 정신 문제들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그거 있거든요. 그 통계 매뉴얼이 쭉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오면은 그런 거죠. 그 영적인 문제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다 있어요. 어느 때 그 시작이 뭐냐? 감사, 기쁨이 사라질 때, 내 생각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 우울증에 걸리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생각이 엄청 많아져요. 예. 말씀이 떠오르야지 근심, 걱정, 염려 막 또 이유에 관계없어요. 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 말씀이 떠오르고 전도 선교와 이게 떠오르야지 막 생각 떠올라요. 성령 충만 안 받았을 때.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미래의 CVDIP 꿈과 비전 이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요.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요 하는 행동은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였지만 성경적으로 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생육하고 봉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비전을 안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나이나 능력 관계없이 사단이 역사해요. 말씀하고 관계없이. 아무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돼요. 5만 가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5만 가지 고통과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은 말씀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 이건 틀렸네. 예, 하는 거죠. 어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하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다시 안 그리스도로 바뀌고. 예.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비판적이에요. 칭찬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지적만 해요. 그리고 불안, 공포, 양보도 못해요. 자신 통제가 안 돼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과 같이 갔더니 멀쩡한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뭐예요? 본인의 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모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이 나요. 그래요. 괜히 눈물이 난대.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분한테 영적인 문제 아침에 눈 뜰 때 죽을까 봐 걱정이래. 별 걱정을 다 해. 더 잠 못 잘까 우린 걱정인데. 그렇잖아. 누가 깨울까 봐 걱정이지. 출근할까 봐 걱정이지. 죽을까 봐? 눈 못 뜰까 봐?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눈 안 뜨고 천국 갔으면 제일 좋겠어.
우리 하는 영원한 천국이니까 그거 무섭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육신적인 문제, 사실적으로 오거든요. 그게 가정 문제, 여러분 이혼하고 싸우고 소통 단절하고 기타 등등 항상 돈만 생각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어쩌다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가난하고 성공도 못하면서 성공만 생각하고 권력만 생각하고 이게 다 기준 수준 표준을 말씀으로 하지 않고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로 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강박증이 되는 거죠. 약 먹어야 돼요. 다음은 내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고 세계복음 결론 내지 않으면 삶이 지옥 같고 행복하지 않고 갈등만 하고 그러다 도움 하나도 못 주고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후대 문제예요.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요,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낳기를 잘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그 안에서 후대를 가지면 그냥 잘만 낳아놓으면 알아서 잘 공부하고 알아서 잘 크고 하다가 믿어줘. 낳기를 잘못 낳아놓잖아요. 그러면 평생 영적인 문제 계속 고통을 줘요. 그리고 갓난 아이 때, 젖먹이 때 너무 중요해요. 그때 기도해주고, 그때 여러분이 모든 거 응답이,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평생 간다니까요. 네. 저는 유치원 다닐 때 제일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부흥에 데리고 다녀서 그랬잖아요. 그 후로 지금 점점 나이 먹을수록 인간이 이상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래도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 목회하고 여기까지 버티는 거야. 큰 두 번째로, 오늘 내용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 이런 게 특징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결국은 3장, 1, 2,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가 뭐냐면 3장밖에 안 돼요. 1, 2, 3장밖에. 근데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너무나도 중요한 불신자 상태와 성령 충만, 모든 이 해결하는 그 짧은 내용이지만 모든 문제 시작과 결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제를 몇 가지만 하면, 첫째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 오늘부터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만 돌리면 돼요. 오직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해야지, 내가 세계 교회에 곳곳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야지, 우리 후대를 그런 인물로 만들고 일론 머스크를 능가하는 과학자로 후대를 키워야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다 외국에 나가버렸는데 몇만십 명씩 다 인재들이, 미국이 왜 잘 됩니까? 세계 인재들이 가니까. 우리 세계 인재들이 우리 한국이 오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저는 그래요. 세계에 나가면 누구랑 일하겠어요? 공부 다 하고 다시 들어와. 같이 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하고 일하겠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니까. 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생각이 내가 틀렸네요. 하나님 방향 바꾸겠습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방향 바꾸면 그만큼 축복을 크게 받아요. 예. 여러분이 먼저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 목표를 바꿔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럴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여러분
지교회에 가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겨우 구원만 받으면 내가 힘이 없어. 입을 열어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 그리스도를 말 못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너희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다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무슨 말입니까? 막 소리 지르고 다니잖아요. 예, 전도를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복음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전도하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정상적인 전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또 결국 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끝나버리면 왜 전도도 피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다 끝이 있어요. 우리 죽음도 끝이 있고 인생의 끝도 있고 끝이 있고 나라도 끝도 있고 다 있고 지금도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독도 지역에 가면은요 열대어 잡힌대요. 네, 고등어 동태, 명태 이런 거 안 잡히고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 절망을 향해 가고 있고 오늘 본부니까 달과 오늘 여기 보세요. 말세에 달과 해가 색깔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마지막 환경 변화로 인해서 파괴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만들어서 화성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파괴되니까. 지금 그때가 온다니까요. 화성 간다고 그래서 안 되니까. 말세 성경은 정확하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화성 가고 뭐 안드로메다 가도 안 돼요. 이러면 다 없어져요. 다 어느 순간. 성경에는 얼마나 정확한데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화성 가서 안 된다고. 여러분 태양이 잘못되고 뭐 다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창국자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힘과 장력과 지구가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정확한 그 힘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만 조금 나가거나 지구가 조금 각도가 틀리거나 그러면요 다 깨져요. 얼마나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시속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걸 우연이라고요? 아니,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엘서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불신의 상태 6가지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고 탑도 탔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은 일곱 망대인데요. 그거 띄어서 보기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7망대 7가지인데 우리 교단의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성삼위의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보호자의 하늘 보호자 시공간 초월하시는 237 빛 시공간 초월하시고 시대를 다 살릴 수 있는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내 과거,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세계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력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흑암권세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이 가정마다 집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마다 귀신들이요 돌아가면서 시험을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번에게는 그래서 교회 가정 안에서도 여기 시험 주고 돌아가면서 꼭 그래요. 이거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안 속아요. 흑암 권세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냐면 우리는 이기려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네, 흑암을 이기려면.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CVDIP를 잃어버리지 않고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금토일 시대의 3가지 뜰을 만들어서 사실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이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237
오천종족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생의 축복의 응답,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세계에 충만하여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전도 언약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축복을 받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